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은혜의 찬양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찬양 들으면서 함께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기쁘셨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평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평화로우십니까? 예, 어떤 분은 평화롭다고 하실 테고, 어떤 분은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데, 이걸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 뭐 평화롭다면 평화로운데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평화라고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팍스 로마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로부터 시작된, 로마에 의해서 시작된 평화, 한 200년 정도 시작됐습니다. 200년 정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건 워낙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전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 집에 아버지를 징집할 이유도, 내 아들을 데려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온 나라가 평안한 시대, 그걸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한 200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로마에게 함부로 덤빌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힘으로 인해서 주어진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평화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의 평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푼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한 서너 명 있는데 내 생일이니 다 모여라.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다 모여야죠.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강한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힘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뭔가를 강한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 기간 동안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의 힘이 빠지고 200년 정도 지속된 로마의 평화가 나중에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산 평화, 물질이 사라지면 그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 상징되는 나귀, 그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적어도 왕쯤 되면 백마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나, 말 정도, 준마는 타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평화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그런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할 때 이 평화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한다면, 그러면 그가 징계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지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우리 인간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 평화와 화평이 깨어졌느냐,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나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변화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내 외모가 부끄럽고 내가 가진 물질이 너무 남들에게 내어놓기 힘들 만큼 부끄럽고 내가 살아온 학벌과 삶의 모든 자리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죄로 인해서 생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 다음 어디에 집착하느냐? 외모에 집착합니다. 내 겉모습을 자꾸만 부풀리거나 꾸미려고 합니다. 되지도 않은 학벌을 자꾸만 거짓 학벌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질을 모아서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나중에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뭔가를 만들어서 자녀가 마치 나인 양,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으면 죄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을 다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마라.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마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누룩은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꿀은 달지 않은데 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오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부풀리지 마라, 뻥튀기 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대로 나오지 꿀을 발라서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주회전에 나오면서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모습으로, 내가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내 외모가 이러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긍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도 미워서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신앙생활 하려고 눈 뜨고 보니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 돌아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평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는 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내가 생긴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것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그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얘들아 산책하자꾸나. 항상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여주며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죄 지은 그날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전하고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숨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속에 어둠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피해가며 도주해가며 도망해가며 그 어떤 선지자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아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죄악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들리지 않고, 기도하나 기도는 기도대로 되지 않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 전혀 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던 과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도 역시 그랬습니다. 가인도 역시 죄 짓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단절하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말아달라, 성을 쌓고 쌓았습니다. 죄 지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넘어져서 버둥거리는 양의 모습으로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의 특징이 다리가 짧습니다. 발이 아주 짧습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자가 가서 양의 발을 잡아서 일으켜 주어야만 일어납니다.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버둥거리며 살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징계를 내 마음으로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오늘은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중앙의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교제 할 텐데 참 기쁘고 즐겁다.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참 행복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평화가 회복된 겁니다. 그가 징계받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가 청산되고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평화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지은 인간 변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죄의 원인이 올라가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이 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서에서 잘못해서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깨어진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신 말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내 문제이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문제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 이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업으로 물고기 잡고 소시민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문제 없는 일은 없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공동체냐 그렇지 않은 공동체냐 하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수를 보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하면 복음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서 징계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조금의 털끝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깨끗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아무 문제도 없으신데 주님은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다 내 뒤에 숨어라. 죄 많은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노라. 다 내 십자가 아래 너희들의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주님은 책임지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죄의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내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셨구나. 주님의 대리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나도 주님 닮아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닮아서 책임지는 인생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성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지음으로 평화, 화평이 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나와 세상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은 아담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네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나와 세상 사이의 불화입니다. 작년부터 유행했던 말들이죠. 3포 세대, 우리 젊은이들, 5포 세대, 이 세대를 가리켜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다 포기하고 산다 해서 N포 세대라고까지 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그리고 집장만, 내 집장만도 포기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5포 세대라고 하죠. 그 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N포 세대라고까지들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헬조선이라고들 합니다. 지옥 같은 이 한반도, 지옥 같은 이 땅, 어디에 하나라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완전하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라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었는지, 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유럽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그곳에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행복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죄는 불평을 전염시키고 원망을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까? 결혼하고 살아보니 정말 힘들다.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내 자녀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는 일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을 우리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를 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을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가정을 나도 사랑하고 이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이 평화와 화평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평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할 때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이 네 가지 의미의 평화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요 진정한 평화의 회복입니다. 이 평화의 회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그저 평화를 나누는 인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회복된 평화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며,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의 의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결단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평화의 주님처럼 책임지며 사랑하며 평화와 샬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